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왜 교회를 말하고 있나 이렇게 왜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교회였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월요일에 잠깐 지나가면서 함께 살펴보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언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너가 하면 고난과 시련과 그냥 생명의 위협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정말 피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못해요. 방문을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참 장로님들을 청하잖아요.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장로님들은요 그냥 목자님 목녀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목녀님들은 아니었겠죠. 목자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양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지금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큰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지금 신장 하나를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 내 신장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신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내 신장. 검사를 해보니까 내게 맞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거 아마 교회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정말 특별한 참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 그래서 내 신장을 떼어준다면 그 엄청난 일이에요. 아마 신문에 기사거리가 뭐 여러 번 되고도 남을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 아들의 신장을 떼어줘야 된다. 어떠세요? 내 아들께 맞아. 아들 거 줄 수 있습니까? 신장 하나 떼준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고통이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마취해서 그냥 수술해서 떼내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거 주는 것과 아들의 것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목숨값으로 사신 거죠. 여러분, 자 내가 좀 우리 중에는 좀 학생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뭐 그렇게 심한 고문은 아니어도 고문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고문 당하는 거 할만해요?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고문 당하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악물고 뭐 버텨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문당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한테 실토하라고 지금 내 아들을 고문하고 있다. 그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악당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참 이렇게 맡겨주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여긴다.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쳐주는 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고난 당하는 것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은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져야 될 그런 어떤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것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그런 희생에 참 고난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정말로 교회다워지겠는가? 여러분, 우리 책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최영기 목사님이 그냥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나는 참 목회도 하고 싶었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나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그 결과물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이 바로 가정교회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 가정교회는 세충 내기둥 여기에 기초한 교회고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더라. 이 이야기를 언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 목장,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의 순서가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밥을 먹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목장 순서 안에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다 하는 거 하면 좋죠. 표준 순서를 따라서 하면 목장 모임의 가장 큰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남는다면 근데 집에서 밥을 먹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그래?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장이 교회가 진정으로 승리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다. 교회가 목장이 한 1년 정도 재밌다가 생기를 잃고 시들해서 간다면 그 목장에는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VIP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교회의 목장들이 생동감을 잃고 VIP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다 담임 목사 책임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월요일 새벽에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너의 위기다. 너무 생생하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그런데 맞죠, 그죠? 저의 위기가 틀림이 없죠. 여러분들 책임이기 전에 저의 책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게 중요하냐? 물론 두 가지만이 아니죠. 참 이 안에 정말로 내 속에
참 VIP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 열망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전념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가 VIP에 대한 그 기도, VIP를 위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생명의 삶 예수님 영접 모임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생명의 삶에만 들어오면 예수님 영접 모임에만 들어오면 이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공동체에 심어 주었는가? 그리고 내 그냥 평상시에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에서 담임 목사의 모습에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애정과 열정이 배어져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으로 사는 것과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선뜻 대답을 못 하겠어요. 과거에 내가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너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예수님 영접 모임 그다음에 또 생명의 삶 뭐 저 정도 이렇게 인도를 하면 탁월하게 인도하는 편에 속할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VIP 구체적으로 VIP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참 그런 참 기도로만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 기도하는 내 기도는 너무나 미약하구나. 저의 그 부족한 기도를요. 이전에는 111 기도팀을 통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112 기도팀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고 VIP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112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 기도 우리 교회 기도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VIP 한 분 한 분의 참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고 1시간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30분 이상을 그 VIP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이 참 약함이 우리 공동체의 참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는 참 그런 어떤 뭐 사실은 저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장치였죠. 실제로 그런 섬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았고 저도 약해지고 공동체의 어떤 섬김도 이렇게 도움도 약해졌고 참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체적으로 약해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이거 제가 이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심을 굳세게 참 했습니다. 우리 각 목장마다 5 VIP가 이렇게 명단이 주어지면 우리 교회는 400명의 명단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400명의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을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대면해서 볼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가정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교회가 맞다고 본인이 확신하는 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지 않냐. 누룩처럼 이미 3대 4대가 형성되고 있고 평생 목세를 참 이거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는 창립 가정교회 시작하고 1년 지나고 난 뒤부터 평세를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막 눈에 선해요.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눈에 선하죠. 그 다음에 바로 목회자 세미나까지 시작했잖아요. 참 그렇게 참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목회자 컨퍼런스, 목자 컨퍼런스 다 희생의 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 연수 뭐 온갖 것들. 그래서 지금은 선교지까지 선교의 결론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엄두를 못 내다가 건물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선교지에서도 가정교회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요. 마지막 박해 때는 가정교회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건물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쭉 이렇게 말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뭐 지금 조금 때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래도 그 마지막 때에 신약교회를 회복하는데 참 너희들의 기여가 있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진짜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집에서 밥을 먹어야 그게 가정교회인가? 그래야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 책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형식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만 갖추었다고 신약교회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교회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신약교회가 다양했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달랐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야 신약교회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정신이 중요한데 그러면 신약교회의 정신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핵심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게 원래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였다. 이게 첫 번째 정신으로 지금 최영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다. 이게 두 가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그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거 처음에 그냥 무슨 생각이 있어서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였네. 집에서 밥 먹었네.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성찬식이 아니었어요. 신약교회의 성찬식은요, 우리 목장 식탁하고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탁하고 비슷한 건데 그냥 밥을 먹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온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주일 식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일 친교하고. 그런데 그 앞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거 하고 난 뒤에 같이 식탁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일단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이단으로 몰릴걸요.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좀 이상하잖아요. 밥그릇, 공기 밥그릇 넣고 한 숟가락 뜨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 빵은 찢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식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정말 신약교회가 가졌던 느낌만큼 이렇게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장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친교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온 교회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참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기분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기분으로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의 의미에 합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최영기 목사님은 그냥 성경에 보니까 같이 집에서 모이고 거기서 밥을 먹었대. 우리도 집에서 모이고 밥을 먹자 이러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오히려 그 속에서 보니까 그냥 화기애애하게 가족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에 또 이 모임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니까 영혼구원의 열매도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교회가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이 가족이 되는 교회였구나. 그걸 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잘 설득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데 저에게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 저는 일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면서. 저는 주기도문 안에서 설득이 되었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가 가족 공동체였구나. 그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죠? 우리 이
참 그 주기도문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탁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신 것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기도문이 사실은 정체선언, 사명선언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기도의 내용과 방식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체가 뭡니까? 주님, 우리 통해서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기도문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충격이 없는데 그 당시엔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빠 그러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내 아빠인 것만이 아니라 네 아빠도 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와 나는 형제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오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사명선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고 빛나게 할 거다.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은 여러분 자비거든요. 자비, 사랑. 그거 보여줄 거다. 그러고 난 뒤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가족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근데 너희들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근데 너희들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 세 가지를 구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버지가 돈을 벌면요. 그 돈을 엄마도 쓰고 아들도 쓰고 딸도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공급한 게 나에게 공급하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족입니다. 때로 아빠가 좀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엄마가 돈을 벌면 아빠도 쓰고 아들도 쓰고 딸도 쓰잖아요. 엄마 아빠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아들이 장성했으면 아들이 벌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쓰잖아요. 물론 온 가족이 다 벌어서 또 같이 쓰고 베풀고 나누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 되면 여러분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공급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저에게 넉넉하게 주시면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제를 통해서 오는 공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 자애고를 정말로 깎아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기꺼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이 가정교회 해오면서 우리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주는 거 힘든데요. 받는 거 진짜 힘듭니다.
네, 아무튼 우리 참 첫 번째가 가족됨이 자란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성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희 동서도 똑같이 목사님인데요. 거기는 공동체 교회를 추구를 해요. 거기는 12조를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고요. 모든 멤버들이 다 12조를 해요. 11조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고요. 10분의 1은 그 돈을 모아서 조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회복되면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좀 멋지다. 진짜 멋지다. 그게 될 수 있다면 참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거예요. 가족됨.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부대껴 보세요. 함께 부대끼면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예요. 여러분, 뭐 저기 딴 나라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목장 식구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같은 교회 식구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갈등기가 찾아왔다면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더 성장할 기회의 시간이에요. 갈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두 길로 나눠지거든요. 갈등기를 잘못 보내면 짐 싸기. 각각 짐 싸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 도대체 안 되겠다, 너하고는. 근데 갈등기를 잘 보내면 성숙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약함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너의 약점은 내가 채워주면 되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약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 강점으로 우리에게 기여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너의 약점은 우리가 담당해 줄게. 이 용서잖아요, 용서. 여러분, 전쟁의 최소 단위가 분대잖아요, 분대. 그런데 여러분, 이 분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 등 뒤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우리 분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도 이게 군장을 할 때 앞만 가려요, 앞만. 여러분, 뒤는 없습니다. 뒤에 화살이 날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이 가족이 아니고 우리 편이 내 등 뒤에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전쟁 게임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이 관계의 능력, 용서의 능력, 약점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해주는, 서로 커버해주는, 보완해주는, 그래서 한 팀으로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형제가 시험에 들 때 내가 건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악에게 빠지고 있을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버텨주고. 미리 하면 수고고 일 터지고 난 뒤에 하면 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 터지고 난 뒤에 그거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미리 하는 수고의 10배의 수고를,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앞에 먼저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참 서로 지켜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발걸음을 걸어가겠다. 요게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아버지 모시고 있는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호칭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호칭인지 몰라요. 형제님 자매님이.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든지 우리 교회 변화에 그 추구할 때 목표점은요. 가족됨이 자라는 방향인가 가족됨이 무너지는 방향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 밥 계속 먹어야 돼요? 간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간식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들면 아니 뭐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 뒷걸음질 쳐도 돼요. 저는 우리는 언제든지 뒷걸음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츠렸다가 다시 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방향은 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쳐도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야지.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방향을 틀어도. 그래서 이건 우리 능력 밖이야. 우리는 한 걸음 양보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방향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됨이 더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이 생기고 축적이 되면 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가정교회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면 목자님 목사님 혼자서 해서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목사님 목녀님 혼자서 그거 다 하게 하면 장사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세교회를 읽으시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의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르신 그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혹시 우리 목장이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내가 한 발자국 더 떼어서 우리의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